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하신 최후의 분부입니다. 이것을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분부한 것이나 스승이 제자에게 분부한 것이나 최후의 분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진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는 길로 가게 되오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아버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유언을 했습니다. 이 유언을 받은 아들 솔로몬의 그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 11장의 끝부분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언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놓은 이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귀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분부한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듣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이 지상 명령을 하기 전에 예수님 당신께서 자기가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애로 우리 남가리 스승왕제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제보고 왜 이 목사 당신이 주일 설교를 해요 하면 제가 쓰고 싶어서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난 토요일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그 당신이 당기성에 갔다 오시고 주일날 이 목사님 쓰면 좋겠다고 해서 썼습니다. 저는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엑스도스 출애굽시키는 주체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도대체 당신을 누가 대표자로 세웠냐? 백성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에 보면 I am that I am who I am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한자말로는 자존자라고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런 파워,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상명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서 실제로 주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실 분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물을 가지고 물에 잉크를 하나 떨어뜨리면 확산된다, 물이 퍼져나갑니다. 땅끝까지 퍼져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성도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주일날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예요. 컴스트럭처가 중요하지만 또한 성교학에서 흩어지는 고스트럭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어쨌든 모이는 교회의 컴스트럭처와 흩어지는 교회의 고스트럭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이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어느 폭풍우가 심하게 치는 날이었습니다. 배 한 척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하자 SOS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선 선장이 조난당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배를 구조하려고 배를 띄웠습니다. 이때 젊은 선원이 선장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선장님,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를 띄우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바다 위에는 조난당한 배가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선원은 또다시 항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장님, 우리는 가지만 돌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만 받았다. 라고 하면 배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침몰 직전에 있는 배를 구조하여 귀한 생명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악에 흉한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임을 명심하십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회의 구조선의 역할,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가주 서수만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432일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처음 들어본 계십니까? 우리 서수만교회는 아니에요. 432일이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 432일입니다. 찬송과 5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00장입니다. 누가 저 영예를 구원하랴.
가까이 됐습니다만 전두환 대통령이 사건이 일어난 그 아웅산이라고 아십니까? 폭발 사건. 많은 정부의 관료들이 세상을 떴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오늘 이거 아시는 분 점심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죠? 범하고, 옛날이면 범하고 지금은 미얀마입니다. 미국의 최초 선교사가 누구냐면 아도나이름 저즈슨이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인도로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하나님 추방당하면서 내가 가는 이 배가 도착하는 곳에 이제 뼈를 묻겠습니다 하면서 버마에 뼈를 묻은 선교사가 아도나이름 저즈슨 목사입니다. 이분의 기념비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788년 8월 9일 출생, 1850년 4월 10일 세상을 떠난 62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멜든이 어디냐면 매사추세츠의 어느 도시입니다. 멜든은 그가 태어난 곳이며 그의 유해는 바다에 묻혔다. 그의 영원한 기념은 개종한 버마 사람들과 버마 성경이다. 그의 기록은 하늘입니다. 그의 기록은 하늘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첫째는 가서, 두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결코 복음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임을 가르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족보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전주이시, 파평윤시, 하해, 유시 이런 식으로 족보에 가면 비가 수축이 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바로 다윗의 별이 지금 이스라엘 국기 아닙니까? 삼각형 두 개 엎어놓은. 유대인들을 증가해서 썼다고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여성분 5명이 나오죠.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라합과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단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범세계적인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의 대상은 먼저 유대인에게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당을 허물어졌으며 모든 민족은 제한 없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은 아직 믿지 않는 이방 민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특정 회사 제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을 때 햄버거와 곁들여서 꼭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콜라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코카콜라입니다. 콕이라는 코카콜라의 고유명사입니다만 어떻든 콜라입니다. 그런 코카콜라의 회사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 한 병을 마시게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자는 경영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탄산음료 몸에 나쁘다고 계속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것, 아니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다고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생명의 복음을 천하만민에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에게 축구 코치는 축구할 때는 축구만 생각하고 축구하지 않을 때도 축구만 생각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꼭 3년 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3년 전에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아니고 아마존 페루의 아마존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페루 리마에 비행기를 타고 안데스 산맥 버스를 10시간 타고
거기서 배를 10인승 알루미늄 배를 타고 12시간 가서 다 가는 것이고, 거기는 스페니쉬가 안 통하는 곳이었어요. 페루지만 스페니쉬가 안 통하고 또 다른 후안비사라는 토속어가 통합니다. 거기 갔는데 우물 파는 그런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가사는 모르지만 거기 바로 그 곡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페루와 미국과 예루살렘과 공간이 다른데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국민학생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깎아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는 신발 신은 사람이 반틈이고 신발 신지 않은 맨발을 다니는 사람이 반틈입니다. 주일 헌금에 돈이 없어요. 바나나를 드리고 육가를 드리고 파파야를 드리는데 갑자기 꼬꼬대꼬꼬 하면서 닭 우는 소리가 들어요. 그 닭의 호대를 덮어 씌워가지고 닭을 헌물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너무너무 귀한 것을, 생명 그 자체를 바치는 그런 심정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보시면 사도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라고. 지금도 유대인은 예수가 자기들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전에 집에 있든지 성전과 집은 장소가 바뀝니다. 2000년 시간 다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라.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라. 제자들이 3년간 들은 이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마지막까지 전하는 데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깨닫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국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유교는 조상들을 숭배하지만 나이 많은 노인을 위해 집을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종교는 잎사귀만 무성한 부화가 나와 다를 거 없으니 이론만 거창하지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한 번은 비누공장 주인이 종교의 가치에 대해서 목사와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비누공장 주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정과 부패, 모든 타락성을 지적하면서 종교가 이런 것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어린애가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놀다가 얼굴과 옷에 진흙이 잔뜩 묻은 채로 그대로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 어린애를 보고 있던 목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저렇게 세상에 더러운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은 비누도 재구실을 못하나 봅니다. 그러자 비누공장 주인이 대답합니다. 모르시는 말씀, 비누라는 것은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목사가 물론이죠, 종교가 그와 똑같은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의식만의 종교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전하는 자의 사상이나 가르치는 자의 사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쳤는데 내 제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며. 내 교회가 누구냐면 개척한 장로, 목사, 집사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세계 만물 거치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개척한 분들이 그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우리 주님 당신께서 개척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본질만 따라가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켜버리고 맙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남가리 서서방교회도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all 모든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all authority, 19절에 모든 민족 all nations, 20절에 풍부한 모든 것 all things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 NIV는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너희와 항상 always, all the time, all the days 항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 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의 영어의 with라는 뜻입니다. 마누는 us라는 뜻입니다. L은 God with us 하나님이라는 뜻. 이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항상 너희와 함께하라. 그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한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중단 없는 영적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현재적으로 같이 계심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 선교사로서 오랜 기간 사역했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MK스쿨, 여러분 MK스쿨 뭐냐면은 미셔너리 키즈 스쿨입니다. 선교사 자녀학교를 얘기합니다. 선교사 자녀. 비근화로 선교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를 가십니다만 선교사를 간다면 자국이 아니고 제3국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하는 수 없이 부모님 따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선교사 학교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도 가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 쓰라서 제3, 제4, 제5의 국가로 가요. 얼마나 그 선교사님 부부는 또 갔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님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다른 나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시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MK스쿨 선교사 자녀 학교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집을 떠나서 오랜 기간 기숙사 생활하는 어느 선교사 아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나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어린 아들이 기숙사 자기 책상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아버지가 저 사진들 속에서 걸어 나와서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인간들이 가장 소원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사진들 속에서 걸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놓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선교사로 고송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림을 하겠습니다.
영국의 데이빗 리빙스턴이 노년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잠시 교육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자신이 겪었던 체험담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학생들이 들려줍니다. 마치 그의 어려운 날들을 증명하라 하듯이 리빙스턴은 오른팔이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힘줄이 끊어져 제대로 쓰지 못한 장애인이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강연이 끝날 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 어려운 형편과 여건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선생님께서 꿋꿋하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리빙스턴이 대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다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교인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신학용어로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선교의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쓰임받아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선교는 교회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선교사, 미셔너리로 하늘에서 파송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선교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애 최고의 행복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